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에 이제 서론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끝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나누면, 중간에 분량으로 대부분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 여러분들 기억하죠? 이제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 등인 것입니다. 분량이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이 꽤 돼요. 그리고 이 재앙들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록처럼 이렇게 특별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방식은 이 재앙들이 선포되면서 이제 잠시 긴장감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 일곱째 나팔까지 올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선언되기 전에, 자, 오늘 보면 12장부터 그리고 15장 전반부까지 몇 가지 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 여자와 용의 이야기. 자, 먼저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한번 1절과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건 아주 특이한 모습인데, 이 발 아래에는 이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은 이거 왕관을 이제 크라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의회면류관 이런 관이 나올 때 관을 그냥, 지금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막식은 내일 하지만 이미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 의회 면류관, 여러분 이제 여러 면류관 나오잖아요, 그렇죠? 관은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왕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보다 훨씬 여러분 큽니다. 화려합니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위로 10명의 형들과 아래로 베냐민, 그렇죠? 그 동생까지 이제 11별이 그에게 이제 절한다. 뭐 그런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자, 비전이란 말은, 자,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품는 여러분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비전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의 꿈이야.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비전은요,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라냐? 하나님이 제가 주신 비전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이게 없으면요,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게 분명해야 돼요. 비전이. 저는 이제 뭐 목회직으로 부르심이 너무 분명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선교사로 인도로 선교사로, 그때 청소년기 때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근데 성장한 게 한 번도 제가 이제 그 선교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막상 신학 공부를 해도 제 전공이 이제 역사신학이잖아요. 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학이나 이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실전 신학이 아니고 아주 그 공부하기 어려운, 최고 공부하기 어려운 게 교회사예요. 역사신학.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선교를 하게 하시냐면 부목사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유학하고 와서, 미국 유학하고 와서 이제 석사하고 와서 박사 공부하기 전인데 이제 그때가 뭐냐면 이 인터넷 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터넷. 언제냐면 그게 1999년, 그때 이메일이라는, 이메일. 제가 유학 시절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96년, 97년 이렇게, 석사과정을 공부했는데, 그때 막 이메일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부목사로 서울에 와서 목회하는데, 파라과이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동명이인인지 동명인지 궁금해가지고 선교 담당 그 집사님한테 그 전화할 때 있으면 혹시 물어보라고. 당신이 그 이성호 목사, 포항 출신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이성호라고 대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당회나 또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 회 할 때 보면 그때 부목사가 4명 있는데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에 조회를 이제 하는데 선교 보고가 편지로 오는 편지로. 그러면 당시에 파라과이에서 서울까지 얼마 2주 걸려요. 보내면 2주, 거기 다시 오려면 2주. 한 달, 아무리 빨리 뭐 회신을 해도 한 달 걸린 거예요. 회신하려면. 편지로. 그래서 내가 바로 당시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에게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편지를 주고 받습니까? 그래서 요건 제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선교 담당 집사님한테 이제 그건 그쪽 일이니까 거기 이메일을 좀 알아달라. 바로 또 이제 그 치과의사, 그 선교부장이, 그래서 그 치과의사 안수 집사님이 바로 알려줘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소통을, 이메일로. 그러니까 뭐 2주 만에 오던 게 지금 몇 초면 딱 날라오잖아요. 편지가. 사진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딱 첨부 파일로가 오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모르고 또 목회하다가 선교사가 또 들어오네. 누가 맞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들어오면 서울 남산이고 어디고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교인들 뭐 식사 대접하면 그게 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해온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적어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라. 이게 이제 그게 결국 뭐냐면 저는 순회 선교사가 지금 와보니까 순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선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시아로 이제 9번을 순정하니까 10번째 유럽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11번째 아프리카로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3대륙을 지금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순회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 비전이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들이 모두가.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은 이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그리고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온 모든 사람들은 이 총리인 요셉 앞에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타나고 알잖아. 형들 뭐라 왜냐면 감히 뭐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13년 지났어요. 청소년기였다가 이제는 어른이 됐던 결혼도 하고 어른이 됐단 말입니다. 30대가 됐어요. 30세 정도. 어쨌든 간에 10대였다가 30대가 되니까 많이 변하고 그리고 복장도 다르고 이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그렇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절하면 이제 큰 소리로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요셉은 보니까 이게 알잖아요. 아니까 그 형들이 이제 10명이 동생은 나중에 오지만 절할 때에 하나님이 이때 바로 이 비전이구나 확인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이루실 때에 지금 이루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아이를 잉태한 이 여인의 비전은 요셉의 비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큽니다. 자, 이어서 용이 나타나는데, 자, 용은 3절, 4절 보도록 할까요? 자, 용은 어떤 존재인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되었어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게 뭐냐 생각할 필요 없어. 범상치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용은 하늘의 별들 가운데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자, 또 용의 관심은 지금 성경 보면 계속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용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5절 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용이 관심을 집중했던 사람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은 온 우주를, 이 지구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이제 다스릴 뿐입니다. 이 철장이라고 뭐냐면, 철장은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강력한 그 힘으로 그 무엇도 대항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 시대에 기록된 이 표현으로는 이보다 더 강한 힘이 없는 최고의 능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감히 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참 신비한 비전이 이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여기 이 비전, 여자와 용은 각기 누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또 용이 집요하게 누리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후에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이 나는데, 자, 7, 8절 어떤 전쟁인지 한번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 사람들이 싸우는 세상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제목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자, 미가엘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표기된, 성경에 여러분 천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 미가엘은 전쟁의 신, 싸우는 천사예요. 싸우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천사니까 결국에 미가엘을 이길 천사는 없어요. 오늘도 나오지만 사탄이 이게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미가엘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얘기는 다니엘도 보면 나와. 다니엘, 그렇죠? 예.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전령 같은 천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오는데 이 사탄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싸움을 못하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역할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방해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니까 미가엘이 딱 나타나갖고 단번에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사가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역할이 다르.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도 역할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은 전쟁의 신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신. 하나님을 대신해 싸우는 천사니까 그를 이길 천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용의 정체가 밝혀졌네요. 용은 9절 볼까요? 용은 어떤 존재인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은 옅뱀 뭐예요? 하와를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 아주 그냥 이렇게
하와의 마음을 꿰뚫고서, 그죠? 하와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 욕망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인류 최고의 욕은 하와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가장 큰 욕이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하나님 되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니,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제 사람이고, 여러분 이제 모든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냐? 그게 바로,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리고 그 뱀은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온 사람들을 다 깨는 게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탄이고 온천하를 깨는 자, 유혹자여, 그는 결국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사탄을 뭐라고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신에 사탄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아니니까 영물이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면 공중 권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용에 맞서 싸운 천사는 미가엘이고요. 사탄이 미가엘과 싸워보지만 아까 말한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의 사자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도 항상 여러분이 악을 깨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갈라지기 마련해. 결국에 갈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앞에 이 용이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이제 사탄과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천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하나님 쓰시는 천사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게 되고, 자, 용이 패배하고 쫓겨가면서, 자, 미가엘의 승리로 하늘에서는 큰 찬양이 이제 그 승리의 계가죠. 승리의 계가가 10절부터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전은 끝이 나지 않고, 용이 땅으로 쫓겨난 이제 뒤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용과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보죠. 자, 어떻게 말하는지.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자의 존재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자, 여자의 아들을 죽이려던 용은 이제 여자를 박해하면서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 여자만 아니라 여기 용은 17절 보죠. 자, 또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은 여자와 더불어 하늘로 올려간 아들 위에 다른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용은 왜 끝까지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렇죠?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싸움이란 적당히 싸우고 끝나야 되는데 용은 포기하지 않고 종말이 올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 의지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나 용, 그리고 용이 집요하게 노렸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심벌리즘. 상징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용은 사탄이라고 9절에서 이미 나누었어요. 여자는 사탄이 죽이려고 노렸던 사람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자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 1차 해석, 2차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제 바로 마리아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태어난 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왜? 당연히 유대 왕이 나서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의 이제 궁궐로 가게, 헤롯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점성술, 별의 안내를 따라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그 자기 왕자가 아니고 지금 누굴 찾으러 이제 왔냐는 것이죠. 헤롯이 그때 동방 박사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농담으로 여기고 뭐라고 하면 그 유대의 왕을 만나면 나도 만나고 보고 싶으니까 내게 돌아와서 어디 있는지 좀 전해 주시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 동방 박사들이 주님이 탄생하신 곳에 그 별의 안내를 따라서 가서 이제 절하고 경배하고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을 이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 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헤롯에게 결국 가지 마라. 그냥 집으로 가면 된다. 헤롯에게 갈 필요가 없다. 그냥 꿈에 나타나니까 누가 가겠어, 그죠? 예. 자, 이후에 헤롯 왕은 이 사실을 잊고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세월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경 안 쓰면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런데 여봐라 하면서 그때 왔던 그 박사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겠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아주 여러분 큰 죄를 이 헤롯 왕이 범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헤롯 왕의 마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라는 마음의 충동질을 했어요. 대량 학살이나 살인 등에는 거의 100%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범들을 상담한 결과, 교도소에 여러분 보통 이제 살인범들은 그렇죠. 아무리 짧아도 수년이고 보통은 10년, 20년 죄에 따라서는 굉장히 때로는 그냥 평생 못 나오고 죽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잖아요. 보면요. 그래, 그 사람들의 상담한 결과를 보면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망설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망설이는 그 살인자를 향해서 이 사탄이 마음을 충동질하면 거침없이 여러분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들이냐? 찌르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라고 하는 거죠. 총을 쏘라고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보면 여러분 트럼프 20살짜리 총을 쐈다고 하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영상에 안 올렸어요. 한 번씩 읽는 성경을 좀 찾아보시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 중간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사탄이 누구라고요? 살인자라. 첫째는 살인자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보세요. 그 다음 넘겨서 10장 10절 가면 우리 거기 전반절만 읽고 전반절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자, 사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이 예수님 누군지도 알지만 사탄이 때로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한 것만 알면 돼. 사탄이 누군지. 사탄은 도둑인데 그는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도둑질하는 건 뭐냐?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 가진 사람이 더 뺏으려고 해요. 더 뺏으려고. 이 도둑놈도 많단 말이에요. 부자들 가운데서. 세금 안 내려고 하고. 탈세한 사람 다 도둑놈들이요. 결국에는 이제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재벌이고 뭐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그 범법 행위를 하고, 여러분 세금 안 내는 게 범법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로운 체 하고, 이제 막.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사탄이 도둑이 왜 도둑이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속이는 거죠. 야, 너 교회 간다고 뭐 네 달라지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야, 너 자유 좀 누려. 너 자유, 너 하나님 믿으면 너 구속된다. 너 하고 싶으면 못해. 술 담배도 못하지. 너 욕설도 못하지. 하면서 이제 아주 여러분이 이제 뭘 다 말하기 좀 그런데 사탄이 야, 너 세상살이 너 뭐 다 그런 건데 너 저기 하나님 믿으면 못한다. 너 이중생활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향락도 못 누리고 이제 그리고 막 절제도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탄. 예. 그리고 이제 죽이고, 아까 말한 살인. 실제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사탄이 지금도 곳곳에서 자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절망하게 하고, 그래 너 죽어 뛰어내려. 이거 자살에 실패한 사람에게 상담을 해보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환청 같은 게.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만, 내 목숨을 끊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좌절하기가, 절망, 너 살아봤자 뭐하냐? 너 인생 안 바뀐다 하면서 더 절망을 주거나, 그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뛰어내려라. 야, 너 저기, 쥐약 먹어, 쥐약.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농약 먹어. 방법이 뻔하잖아요. 너 다리야, 저 한강 다리 뛰어내려. 그래도 올라갔다가 어디로 구제받으면 다행이지만, 그 밤에 뭐 사람 없을 때 뛰어내리면 그거 어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 없는 거. 전에도 얼마 전에도 형성항에서 올라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뉴스 나왔죠. 언제 조금 기억이 좀 나는데. 그리고 멸망시키는 끝내 사람들이 사탄이 자기처럼 지옥에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이게 이제 거예요. 그 살인자죠, 거짓말장이죠, 또 참소하는 자. 그 되게 아까 말한 범죄인들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사탄이 그런다는 거.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참소한다는 거예요. 막 조롱한답니다. 너는 너 같은 인간 살 가치가 없는 거야 하면서 죄 짓게 할 때는 언제 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 아무리 악이라도 자기가 시킨 대로 했으면 야, 너 잘했다, 너 참 뛰어나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헛된 존재냐 사탄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귀신을 의지한 자들은 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여러분 합니다. 자, 무당들, 샤머니즘에 여러분 무당을 추종하는 자들은 100% 거짓말장애들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100%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성공하는데, 돈 벌려고. 자기 극단적 이기 속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절대 손해 안 봐. 그게 뭐냐면 이제 위협하고, 남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이제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유아인 아주 멋쟁이 그 30대 배우 있지 않습니까? 배우. 한동안 막 마약 때문에 막 이제 시끄럽더니 또 이번에는 뭐 남자 성폭행을 해요. 이거 뉴스 보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 마약을 하고서 이제 그 일 한 게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죠. 뭐 누구든지 다 그렇지 제보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이게 참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추락하는 건요. 매우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멋쟁이 배우였어, 그렇죠? 근데 뭐 오늘 갑자기 막 뭐 마약 얘기 나오더니 경찰에 수없이 막 잡혀가고 계속 가서 수사 받고 그러더니 또 오늘 뉴스에 또 뭐 이상한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100%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지금 사회 봐요. 저 위에서부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거짓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장관도 거짓말하게 하고 그렇죠? 삼성 장군도 거짓말하게 하고 투수사도 거짓말하게 하고 대령도 거짓말하게 하고 국방부 무슨 여러분 또 보좌관도 또 거짓말하게 하고 아이고 이게 눈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이렇다면 사탄의 나라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세상에. 교계도 자기들이 감추려고 목사들이 장로들이 거짓말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사탄도 천사 출신이라 약간의 능력과 신비는 물론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영물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에서도 사람들보다 얼마나 10배는 약간 차이 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0배로 차이는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사탄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열왕기 보잖아요. 열왕기상 보면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렇죠? 아주 너무 느긋합니다. 그리고서 뭐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너희 신이 지금 뭐 자는지 뭐 하는지 좀 깨워봐라 하면서 막 말로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느긋하게 이제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도랑을 팔아. 그리고 물을 좀 부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 나무에 불이 내드는데 거기다 물 뿌리면 그 붙어야 안 붙어요. 참 신기한 상황입니다. 도랑에도 물을 부라.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자기는 참 신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 불이 내려서 그냥 나무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도랑에 여러분 물까지 다 그냥 태워버리냐. 불이 강력히 일어나면 물도 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선교직 할 때마다 경험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 마땅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사탄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선교지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잡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은사로만 보면 안 돼요. 은사란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은사.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제가 죽기 살기로 그 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떠간에 저로서는 그래. 저로서는 죽기 살기로 2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게 뭐 자랑하려고 절대. 천만에 만만해. 자랑할 게 뭐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건 컴퓨터가 더 잘해. 저는 암송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읽기는 해요. 왜 읽냐? 내 양식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제가 이렇게 45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제 저도 오래 안 했어요. 청소년기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45년, 목회 35년째.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된 건 예수 믿고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뒤에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교육전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더란 깨닫게 된 거죠.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자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왜 가까이 하느냐? 그때 성령이 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더 가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우냐면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지식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뭘 다 못 지켜요. 저도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성경 통독 한번 하고서는 여전히 내가 말씀 그건 이제 그러나 그러면 다시 이번에 읽을 때는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다시 시도할 때는 제가 7월 13일 통독 끝나고 다시 7월 14일부터 신약을 거의 다 읽어가야죠. 신약을 다 읽어. 그럼 이번에 이제 어떤 우리 9월 초까지는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성기직 해야 되니까 또 모르겠어요.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번 한 주밖에 안 가는 거니까 주중이니까. 그러면 이번 통독을 하면서는 뭐냐면 더 말씀을 가까이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잘 주목해 보세요. 누가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하나님 말고는 누가 더 잘하느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성경 읽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너무 듣지 마세요. 남의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너무 시간 뺏기지 마세요. 남의 설교 듣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그럼 제가 제 설교만 들으는 얘기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저도 해보니까 요즘은 전혀 남의 설교 듣지 않아요. 필요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 그러면 거기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경험하기도.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벌벌 떨 뿐인 것입니다. 사탄이 미가엘과 싸우면서 단번에 패배했듯이 말입니다. 자, 용 사탄은 여자의 아들 예수님이죠. 십자가와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5절입니다. 이제 여자와 남은 후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해요. 주님 생전에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누구 통해서? 유대 종교인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냥 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성경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필요한 예언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돼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누가 아니에요? 사탄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사탄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완전 유대교 안에서 사탄의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죠? 그게 사탄의 왕국이지. 그게 유대교가 좀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맹인이 되니까 결국은 사탄의 여러분 충동질을 받아서 시기신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죽이는데 편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기회가 왔다 하고서 이제 죽이고 말잖아요. 물론 주님은 능력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희생제물을 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용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는 이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와 그 다른 후손들.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탄과의 전쟁은 자, 인류사 출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마지막 주님 곧 오시는 여러분 그날까지, 이제 종말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공격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아까 말했죠? 누굴? 헤롯 대왕을 충동질해가지고 40일 금식 중이던 주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도 덤벼들었는데 이 사탄이 그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우습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주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감히 꼼짝 못하고 말했던 것이죠. 주님도 죽이고 넘어뜨리고자 했으니, 자, 사탄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할지 상상이 여러분 가지요. 자, 사탄이 박해하고 죽이려던 여자와 남은 후손들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해석은 마리아. 그러나 이제 마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의미는 주님을 낳은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은 여자죠. 가장 복 있는 여자 중에 하나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더 이상 마리아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 후손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말이 오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이제 하나님에서 떠나게 이제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늘도 뭐냐?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근데 사탄은 반대로 뭐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 돈 때문에, 어떤 사람 이성 때문에, 또 범죄, 아까 말한 범죄 유혹들. 이제 사탄은 신앙을 포기하게 위협하고 박해도 합니다. 사탄 용이 여러분 싸워서 넘어뜨리는 자는 17절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진 자들은, 자, 잘 들어, 다시 한번,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진 자들, 그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제는.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빠지면 그 결정적인 영향은 이만의 능력이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능력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그 대응이 뭐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받지 않는 거. 아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신천지가 이제는 대놓고서 제 차에다가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 맨날 존경 알도 못하는 존경 어디 있어? 존경이 있어. 그리고 또 교회 정문 앞에도 현관에도 뭘 놓고 가고 신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들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보겠어요? 볼 게 또 많은데 그거 보겠냐고. 바로 찢어서 쓰레기 처리하죠. 그렇죠? 지금도 부지런히 유혹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밥이 되는 사람들 건들 것도 없는 것이고, 남은 거 아직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으려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둬야 됩니다. 경계를 둬야 될 것입니다. 어느 성자가 옛날에 이제 옛날 가톨릭 교회 성자 이제 수도원 생활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3일씩이나 사탄이 자기를 유혹을 안 한다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3일씩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탄이 여러분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일씩이나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사탄이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으면 이 표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가. 이게 자기 점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자,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 이 성자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적 죽은 자야.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19장 15절에 반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를 보면 거기 하나님과 사탄이 막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걸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탄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때에도 제한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욥이 그렇죠. 그것은 뭐냐? 사탄의 존재는 항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후 승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종말에 결박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죠. 나옵니다.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주님은 다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자, 도둑인 사탄이 온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익한 것이 여러분 이제 0.0001%만 아니고 그것도 없어. 사탄은 유익성이 우리 사람들을 세계를 향해 주는 유익이 사탄은 0%. 0점 없어요. 그냥 0%. 정말 백해무익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예수님 반대니까 예수님은 부정적이거나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0%예요. 주님은 모든 게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100% 유익함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무슨 삶의 질을 높여주다는 거예요. 자, 물질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전인적인 여러분이 이제 건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 정치 논리 빨리 벗어나야 돼. 그냥 뭐 주구장창 지금까지 지난 70년 동안 그냥 좌우로 분열돼가지고서 정말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그리고서 자기가 지지하는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온갖 고문과 여러분이 이제 그 온갖 그 죄악을 범해도 괜찮고 누가 그래 그걸 누가 우리는 그걸 허용했어요 지금까지요. 살인해도 좋아. 대통령이 거짓말해도 좋아. 제가요 이게 포항에 와서 이렇게 22년 살아보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아니, 이런 악인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서 용납을 해요? 그게 뭐냐? 저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저한테는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너무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여기 지금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요즘에? 우리가? 저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재명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만약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맨날 뭐냐면, 맨날 이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이게 속이 막,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제 진정성을 아셔야 돼요. 순수성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삶의 질을 떨어뜨려 스스로 악인을 허락하냐 말이야. 악인을 거짓말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덮어줘. 그리고 이번에도 뭐 도청 앞에다가 또 뭐 동상 세운다고 10,000원씩 내라고 하고. 참나. 그 돈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든지. 주님이 희생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아야 돼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한갓 정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 기준을 잊어버리고서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계몽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탄은 여자와 그리고 남은 후손들과 싸움입니다. 여자는 교회이고 후손들은 성도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을 매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했어요. 내가 사탄의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미 소개한 어느 성자의 말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 바로 성경을 읽고 지키고 있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상이 된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고 알아봅니다. 사탄이 이런 사람들 정확히 압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그 시편 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있는 자는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 마지막 잘 들으세요. 무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머리부터 여러분 발까지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확실히 말해줍니다. 머리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인데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가슴은 호신경, 옛날로 말하면 흉배,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그럼 어떻게 되냐?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이. 그리고 허리띠, 진리, 말씀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방패, 믿음을 말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바로 방어용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아까 말해 이해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요. 사탄이 무장한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 말고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은 자연히 따라와요.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은사를 여러분 발휘해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하잖아요. 주님이 주추를 반석에 세운 사람하고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떠나라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딜레마예요. 우리 잘못된 은사론자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1시간 10분 지났는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시간 오늘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세 가지 큰 재앙 사이에 이제 주는
귀한 비전인데 여자와 용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우리 인류 처음부터 아담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전에 우리의 위대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결국은 영적 전쟁을 보인 것을 그 자손들에게 앞에서 보였던 것을 보게 되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잘 우리 분별하여서 이기게 하여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참으로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시 금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 우리 성경학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교회 학교가 없는 게 50%, 아동부가 없는 게 80%랍니다. 80%. 우리 애들 둘이에요. 그리고 내일 한 명이 더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셋이서 3명이라도 우리가 잘 집중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의미 있는 성경학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진행만 하면 되니까 우리 신전사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사들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터치하고 우리가 치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벌써 아버님 주말이고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 많이 어려워서 이제 50%가 교회 학교가 없고 그 중에 80%는 이제 아동부가 없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개척하고서 코로나 전에는 좀 모였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 도무지 불신자들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보내지 않아서 지금 이제 거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우리 하준이 하민이 붙들어주고 또 내일 또 지원이가 와서 그 친구가 와서 우리 3명을 지금 데리고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죠? 이 그루터기가 잘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우리 신전사 축복하시고 기사들 축복하셔서 내일 은혜로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맞이가 복되며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이에 거짓이 난무합니다. 주님 아버님 거짓말장애들을 우리가 참 용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우리 아버님의 교계의 어느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책망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 때문에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 정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님 정말로 이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교회를 찾지 않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정신을 차리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마다 지키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자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시죠?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님 참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오늘도 붙으시며 함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부 내일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지고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수의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 후에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코로나 전에 많이 아이들을 모았는데 또 코로나 기간에 부모들이 보내지 않아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루터기처럼 우리 두 아이를 주여 남기으니 감사드리며 내일 또 그 친구가 와서 함께하는 성경학교 복되 앞으로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학교가 잘 이어가도록 우리 교회학교 복을 더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환배 손을 얹으시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서 우리 연약함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에 있는 종양부터 눈에 지금 건조증이나 또 아버님의 참으로 약품도 완전 제거될지어다. 지금의 눈의 고통은 풀어질지어다. 우리 어머니들 목부터 어깨로 그리고 등으로해서 허리 에리까지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 아니면 지금 나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암 환자만 아니라 여럿이 있습니다. 아버지 현장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님 안전사님 현장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어깨, 목, 허리 특별히 이 부분이 참으로 이제 근원적인 치료가 따르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병원을 찾아보지만 이게 시원치 않습니다. 주의 권능으로서만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인데 이 발가락에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구주도 이제 변화시켜주기 바라는 기적이 임할 것을 예수께서 명한다. 우리 발바닥에 티눈이 있는 분까지 이뤄서 정말 이 머리끝 발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기를 예수께서는 명한다. 또 이자버림의 참으로 치유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음식을 잘 먹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또 의사를 잘 만나서 저희 아버님 참으로 의사의 도움이 따르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음식으로도 운동으로도 때로는 의사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완전케 하옵소서. 또 아버님의 염증 때문에 각종 염증 때문에 만성위염부터 해서 식도염, 아버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척수염까지 아버지 아시죠? 주님 강권하사 염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특별히 척수염은 특별히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몸을 때로는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마비시키고 또 아버님이 무기력하게 하고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이 척수염의 영향은 완전 사라질 것을 예수께서 명한다. 또 이제 우리 암 치료하고서 지금 수술 후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재발되거나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 분들 특별히 우리 포항에 이영숙 자매라고 있는데 육중암 재발이 되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고통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항암하면 너무나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통증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그 좋은 의사를 만나서 기도도 하고 특별히 우리 네트워크에 우리 김원장 많은 지금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을 돕고 있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나라 운동이 우리 교회가 포항에 있지만 또 환자는 서울에 있고 또 의사는 또 세종시에 있고 이 참 기가 막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이 주님 영접하고 지금 영적인 성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화요일 금요일 기도에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열려 성경을 읽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제 큰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는 싸우니 그래서 이 형제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탄의 권세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이제 우리 9시 반부터 전화기도 함께 하시고 화요일은 종이 기도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축복하고 금요일은 각자 원하는 대로 선포할 때에 주님 적지 않은 시간 2시간 이상 지금 전화기도가 소용이 됩니다. 아버지 힘들다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더 주님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이제 금요기도에 참여하여서 말씀의 본질을 쫓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